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비가 우리에게 득이 되는 비가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아낼 수 있고 그리고 견뎌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은 좀 습한 기운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 계속 오는 비 때문에 안전 문제도 걱정되고 염려될 수도 있지만, 때때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고난도 역경도 규칙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 함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불규칙적인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건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규칙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규범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여정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2장 1절에서 12절이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좀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반응이에요. 이게 한번 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헤롯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박사들이 와서 갑자기 왕이 어디 있냐라고 물었는데 그 말을 헤롯은 대답할 재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 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불러다 묻게 되는데 그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죠.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거기 모든 대제사장 줄쳐넣고요, 백성의 서기관에 줄쳐넣었죠. 이미 뭔가가 잘못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게 첫 번째는 모든 대제사장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사장은요, 한 해가 아니라 평생에 한 명만 있어야 돼요. 교황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하나잖아요. 교황이 둘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늘 아래 해는 하나여야 되거든요. 근데 교황이 둘이나 셋이 됐다는 얘기예요. 모든 대제사장이라는 건 당시에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아는 거죠. 이제 나중에 밝혀지게 되지만 사실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있고 그의 사위가 또 있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세습을 하면서 두세 명이 같이 거하는 이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게 예수님 당시였습니다. 종교계가 타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섭정하는 왕이 또 있는 그런 형국으로 존재했다는 게 모든 대제사장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은 누구를 위한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지만 백성들을 대변하는 서기관이 아니라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자들을 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잘못된 해석을 충분히 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바로 읽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4절 읽어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뭐래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재밌죠? 앞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헤롯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죠?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있죠. 그러면 헤롯도 들은 바는 있네요. 유대의 왕이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네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요. 그러자 이렇게 얘기하네요. 5절 6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하고 있죠. 그럼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건가요?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알고 있었네요. 근데 알고 있는데 뭐 한 거예요? 무관심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는 것 같으나 무관심한 사람들. 말씀은 알고 있으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린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납니다. 성경 많이 알아요. 기도도 많이 해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 대해서 아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처럼 살고 있지는 않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는 걸로 그쳤을 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오든 왕이 오지 않던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나에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아는 걸로 끝나 있으니까. 근데 성경을 그렇게 알게 된다면 내 삶의 변화는 불가능한 거죠. 두 번째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네요. 2장 7절과 8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다른 행동에 있어요. 근데 그는 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진심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속다르고 겉다른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린 16절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뭐래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는 다 죽이니 라고 되어 있죠. 뭐 하는 거죠?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마음에 받아들이는 마음 자체가 어떤 이는 무관심하게 받아들여서 알고 있는 것 같으나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란 말하면 무조건 싸우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중에 첫째는 이런 사람들이겠죠. 뭐 좀 합시다. 그러면 그거 못하러 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 좀 놀러 갑시다. 아유 요즘 같을 때 뭘 놀러 가요 라고 얘기하고. 기도 좀 합시다. 그럼 바빠 죽겠는데 뭐 자꾸 모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그거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 중에 가장 큰 것은 불만입니다. 불평, 불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때 불평과 불만, 그 화를 내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대다수의 일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이 안 되는 이유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알고는 있지만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이것 좀 합시다 저것 좀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차라리 짜증이라도 내면 서로 다투기라도 할 텐데 그도 안 하는 사람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네요. 어저께도 기도 제목 좀 내달라니까 이것도 이렇게들 안 내시고, 설거지 좀 적어달라니까 한 명도 안 적고 가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금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잘못된 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잘 하자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누가 먼저 움직이냐에 따라서 다음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잔치에 초대받으면 어디에 앉으라고 그러죠? 정가운데 가서 앉으라고 그러나요? 아니요. 가장자리에 가서 맨 끝에 가서 앉아 있으래요. 그러면 혹여 누군가 와서 너를 앞으로 불러들일 수 있지만 네가 정가운데 앉아 있다가 너 절로 가라 라고 얘기하면 불편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짜증내는 사람 더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일이 안 되는 이유는 멈춰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도저히 못하겠는 건 어쩔 수 없죠. 도저히. 몸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오늘도 아까도 말했지만 윤권사님이나 강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비 올 때는 걸어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공감이 된다고요. 이해가 되고 그냥 새벽에 못 나올 수 있다 말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고, 그쵸? 어떤 핑계가 찾아져서 그 핑계 때문에 멈추게 되는 일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도 문제지만 헤롯과 같은 사람도 문제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근데 그 중에 사실은 헤롯과 같이 무서운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큰 안타까움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있죠. 어떤 사람들이죠? 박사들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볼까요?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읽어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거기다 줄쳐놓을까요?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그들의 시작점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왕의 말을 들었어요. 그때 왕은 누구죠? 헤롯이죠. 헤롯의 말에 순종하여 움직였던 동방 박사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돼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왔더니 내가 이 좋은 일을 만났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있죠. 11절 다음에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돌아가지 말라 줄쳐놓을게요. 그건 누가 얘기했을까요? 왕일까요? 아니, 하나님이죠. 시작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누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헤롯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아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는 본받아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움직이지 않고 교회 내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누군가 움직이게 됐을 땐 그 사람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헤롯이었던 그게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모르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들어가 있던 사무엘이 법궤에서 자라고 그랬을 때 그게 불편할 수 있었어요. 왜 아들들은 다 집에서 재우면서 왜 사무엘 나는 법궤에서 재우지? 아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나는 주워온 아이라 그런가? 한나가 버려둔 아이라 그런가? 왜 난 집에서 못 자고 그 어린 나이에 법궤 옆에서 자야 돼? 라는 불평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몰랐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은 아주 불량배라 별짓을 다 하고 다녔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불량배들은 저 편한 곳에서 자는데 나같이 하나님 열심히 믿고자 하는 애가 왜 법궤에서 자야 되지? 라고 얘기하실 때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사무엘은 이제 엘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잘 모를 땐 죄송하지만 아는 사람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방법인 줄 안다면 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걸 잘 곡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잘못된 방법인데도 모른다고 무조건 쫓아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못된다 여겨진다면 그때부터는 돌아설 수 있어야 되지만 잘 모르겠다면 어쩔 수 없어요. 교회 내에 본을 보이는 사람을 따라서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모를 때는 기도하는 사람을 쫓아가서 기도를 배워요. 내가 하늘에서 영감이 내려서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기도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쫓아왔다가 기도하는 법 배우는 거거든요. 아,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구나. 아, 성경 펴고 성경 읽는 거구나. 성경 따라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구나. 누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배운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 습관대로 뭘 하는 거죠? 몸에 뱉는데 하다 보니 아이고 우리 권사님 잘못 가르쳐줬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알아지면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보면 좋은 습관이 든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로 감사한 게 우리 교회도 오자마자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거 참 좋아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앉자마자 먼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는 모습은 참 좋습니다. 누가 그 습관을 들여줬을까요? 어느 날 누군가에게 들어하는 게 아니라 본을 보여줬던 사람이 있는 거죠. 헤롯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헤롯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몰랐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알게 되면 여러분의 태도를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간절히 바라기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알고 있으나 멈춰있는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헤롯처럼 대적하는 사람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른다면 아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을 잘 쫓아가시다가 정말 내가 알게 됐을 땐 그것을 바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들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멋진 겁니다. 말한다고 다그친다고 혼낸다고 짜증낸다고 그때서야 움직이면 사실은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할 때 움직이는 건 더 나쁜 짓이지만 하라고 했을 때는 내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하라고 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결국에 예수와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보는데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해야 할 일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